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멸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 주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건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더욱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주님 말씀으로 마땅히 갈 길들을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대연하는 강사님들의 입술에도 주님께서 힘입혀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집회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저희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같이 성경 느헤미야 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2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6장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애불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교구에서는 홍종일 목사님이 말씀이 되어나오고 계시고, 금천교구에서는 신용철 목사님이 말씀을 되어나오고 계시고요. 또 평택교회에서는 오세일 목사님이 말씀을 되어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전 낮 집회에는 장정원 전사님이 말씀을 되어나오고 계시고, 지금 고3 집회는 또한 우병수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에 2층 소강당에서는 황보영주 전사님이 또한 말씀을 되어나오고 계십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주변에 많은 집회가 있을 때 사실 일일이 다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기도로서 동참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또한 동참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한 많은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한 그 일을 위해 온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그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포로 교환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또한 그가 그 성벽이 건축되고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형으로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끝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었고 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자기들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과 이방 여인들을 또한 내어보내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앞서간 선진들의 예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고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좋은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 감화받고 내 모습을 통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또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올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인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도 또한 그 성벽이 건축되었지만 성벽은 아직 건축되지 못하고 회파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돌아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토대로 또한 돌아오는 것도 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1차 교환 그 이후에 2차 교환 바로 느헤미야는 3차 교환을 인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1차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러한 일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 2차 때는 그 에스라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느헤미야는 또한 3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비록 그들이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모든 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배역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모든 일이 또한 그들의 범죄함을 인하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속시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그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그래 성벽을 건축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서에 기록한 것을 토대로 보면은 그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도 또한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고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이 잠시 중단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을 마쳤던 그러한 일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심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능히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독려를 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한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전이 건축됐으면 됐지 성벽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벽은 고대 그 성읍의 존립에 대해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있음으로만 해서 그 성전이 보호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성벽을 통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궁극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한 결속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회복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또한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회파됐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소명인 그는 분명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이 회파되고 또한 불타버리고 버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바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결코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방해했는지 잠깐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기에서 산발락과 또 그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심히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이 건축됐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으면 사실 이들에게 그 나라를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삼고 오히려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는 가운데 그들은 또한 다음 단계로서 어떻게 그들을 조롱했는지 19절입니다.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보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라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와 그 역사를 하는 그 백성들을 또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성벽 여우라도 올라가서 다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성벽이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로 마음이 낙담하게 빠지게끔 했던 것도 또한 주변에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록 대외적으로 그러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러한 마음을 굳히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그 성벽 건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란케 했던 그러한 내용들 또한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공작 속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로 아직 너희가 그 성벽이 무너지고 흙 무더기가 널려 있는데 너희가 그 담보하고 자기의 힘이 쇠약했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낙담시켰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적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는 소문을 그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와서 지금 성벽 건축하는 일이 우선적인 거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들의 괴롭힘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방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오히려 성벽 건축하는 일을 낙담시켰습니다. 사실 그를 통해서 성벽 건축하는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그 고역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공고함으로 그 일을 중지시키고 또 기습적인 공격이 있다는 위협을 통해 그들이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또한 중지시켰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간에 많은 분열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러한 일들은 이해나 지금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낙담하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또한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예적보다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마음이 또한 과거에 그 앞서간 선진들의 그러한 마음처럼 불이 타올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열정과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앞서간 선지자들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그러한 앞서간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핍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고 그 일을 더욱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로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또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바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롱과 책찍과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핍박이 있고 또한 마귀는 이 복음이 쉽게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에서 넘어뜨리고 그 길에서 낙오자가 되게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괴략에 또한 그 괴계에 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또한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다 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생각을 바로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줬을 때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극게 하는 그 은30에 팔려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자, 그가 끝까지 가지 못했고 또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진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괴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한다면 또한 우리는 결코 그 괴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이 있고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방해를 할 때 꼭 그들은 함께 꿰어서 그 일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희롱을 받았을 때 그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대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하는 그 대적 속에는 대적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함께 꾀해서 대적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대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한 주님께 부탁하고 지켜야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심히 슬퍼했고 또 그 슬퍼하는 것으로 끝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왕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가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바로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월에 그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 성전과 성벽이 회파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대개는 한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바로 2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했습니다. 니산월은 바로 3, 4월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은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금식이란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일들을 슬픔을 당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간구하는 방법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또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또한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가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했고 그 적들에 대해서 업심여길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벽 건축하는 일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전도하는 일을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결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또한 있습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그러한 대적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낙담시키고 그 내부적인 갈등을 일어나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과정 속에 그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한 느헤미야에게 작전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느헤미야의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던 작전은 그들과 그 느헤미야와 타협하는 일을 제의했어요.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세겜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방해 공작으로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에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성벽은 어느 정도 다 건축됐고 문짝은 아직 달아 있지 않은 그때에 그들 또한 괴계를 꾸몄습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그들 이끌어서 거기에서 그와 타협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그들이 비록 많은 방해 공작을 했고 또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 느헤미야를 그 역사하는 그곳에서 그를 이탈시켜 그로 하여금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와 괴계를 꾀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온 목적과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이 아직 문짝이 달기 이전에 비록 성벽은 건축됐지만 문짝이 없는 성벽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결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대적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고 또 화해하자고 다가왔을 때는 대개는 경계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와서 화친하고 타협하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호의를 받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터, 그 장소에서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그가 이탈하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코 그 온업 평지에 가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탈시키려는 그러한 많은 괴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길을 갔을 때 그 약하고 연약하고 뒤에 처진 그러한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그를 쳤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 무리에서 이탈됐을 때 그 마귀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서 이탈하게 하고 영영의 그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게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대적하는 세력들과 타협하는 일은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대접을 받고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코자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살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아주신 진정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바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 대적들의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일, 그 큰 역사를 그가 이루고자 하게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협상하는 그 길에 내가 나서겠냐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러한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과 의미, 예루살렘에 온 그 이유를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사명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타협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함했냐면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또한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 봉하지 않는 편지를 그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고 또 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즉슨 바로 그가 왕이 되고자 또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모함과 그 사람들의 낯을 보면서 자기가 그 협상하는 자리에 갔다면은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들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예루살렘을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핍박과 또는 핍박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먹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협상이 들어오고 또한 모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바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해와 괴계에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또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많은 위협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가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모해하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괴계를 폈는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제 느헤미야를 모해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측근인 추정되는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끔 했습니다. 바로 그 적군들이 그를 와서 잡으려 하니까 이 성문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외소에 들어와 그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외소에 들어와서 그 적군들이 모해하고 죽이려는 데에서 네가 피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가 진정으로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비앗과 산발라에게 매술당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므로 그가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외소라는 것은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부분을 가리키는 건데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은 위법이고 또 그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율법을 범함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가 생각해서 그가 율법의 규례를 알지 못했다면은 그 스마야의 그 거짓 예언에 속아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성전을 모독했고 또 율법을 범함으로 느헤미야를 또한 죽일 수 있는 빌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스마야가 그 도비앗과 산발라에 매수를 당해서 거짓 예언했던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할까? 그가 만약에 율법의 규례를 몰랐다면은 그는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스마야에게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정확하게 율례의 율법의 규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고 거기에 혹했다면 우리는 실수하기 딱 좋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기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많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배척했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바치고 또한 금식기도 하고 또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한 옳게 알므로 또한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그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지어다.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바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신 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바로 그들이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고 그들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많은 괴략과 유혹과 또 방해하는 공장 속에서 그가 성벽을 다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율법의 규례를 알았고 비록 적들이 그 모해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답시고 그를 유혹해서 온어평지에 와서 우리가 의논하고 협상하자라는
그 유혹에도 그는 물리쳤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이 건축되기 이전까지 그가 그 장소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말씀을 굳건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에게 만약에 율법에 대한 규례를 알지 못했다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 그 율법을 범하고 죽임을 당했을 거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 장소에서 이탈해서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목적과 진정한 사명을 알고 그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그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52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자, 성벽이 완성됐고 그는 그 이후에 레윈을 세우고 또 찬양하는 자를 세워서 그 문 지키는 성문을 달고 문 지키는 자를 세워서 그 실정에 맞게끔 그 성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행했습니다. 사실 이를 마치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 마라톤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삼고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끝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한동안 바울 사도와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했던 데마, 또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는 가운데 내 동역자 마가와 아스드라고와 또한 데마가 누가가 무난하니라 라고 했고, 이 데마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마는 끝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주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간다면은 결코 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 건축하고 이후에 성벽을 달고 그 노래 부르는 자와 레위인과 문 지킨 자를 세웠을 때, 사실 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핍박을 통해서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돌아온 유대 족속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건축됐고 성문을 달았을 때 그 백성이 희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 위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성벽은 건축됐고 성의 모양은 갖춰졌지만 만약에 거기에 백성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다면은 그 성 또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 그 성에 거주하게 하고, 그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은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가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그 환경적인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그들에게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여기에서 바로 성벽 건축되고 성문을 달고 그들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문 앞에 모이게 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에스라가 백성을 가리키고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그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그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사실 그 성벽 건축이 끝나고 성문을 달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나팔절을 준수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7월 달에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단계로 그들은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절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들에게 알게끔 해주셨어요. 자, 그들이 지킨 것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이후에 그들에게 지킨 것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자, 장막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장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농업복상, 바로 1년 추수 때 가을에 추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결코 누구도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되도 그들에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그들에게 남자로 하여금 1년에 이 세 절기를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자, 초막절에 진정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드리라라고 했어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정기 매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율법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낭독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 그 율법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끔 하시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에 버드나무라든가 아니면 종려나무, 장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끔 한 것은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제2출애굽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제2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막을 지게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집을 놔두고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과 또한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초막절에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광야에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을 달고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바로 바벨론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지금까지 그들이 망하지 않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초막에 있으면서 그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날마다 듣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고 또한 에스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지 바로 날이 새기까지, 바로 새벽에서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새벽은 바로 글자를 보일 수 있어, 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빛만 있으면 바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바로 새벽부터 그를 보일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묵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그 지대에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에스라 앞에 가서 그 에스라 보고 그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들이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바로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은 어느 정도 율법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에스라 앞에 와서 그 율법을 정확하게 밝히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성경 연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또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에스라 앞에 와서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청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비록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이 말씀이 내가 다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에스라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직분과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만약에 나는 다 아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십니까? 세상에 살았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얼만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 그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또 감사한 마음이 없었지만 초막절에 있으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주변에 과연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딜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해서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신앙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일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들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그들이 그 말씀 속에 그들이 깨닫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결단을 내려 자기들의 그 이방 여인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결코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잘못했고 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순조롭게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곳이 있죠.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동시에 함성과 나팔을 붐으로써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아주 쉽게
그 성을 함락시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그들이 침략할 때 그들은 자만했어요. 비록 사람들의 할 수 있는 정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그들은 다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나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다음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많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소수 3천만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 정도만 보내면 그 성은 함락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험과 인간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패하게 했습니다. 비록 아간의 그러한 바친 물건을 그가 숨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묻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이 패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완수하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거 일을 할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 속에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고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지도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그들에게 레인을 세워 또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고 또한 안식일을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 안식일을 범해서 그 가운데서 물물을 매매하는 그러한 것도 그 이후로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한 규례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또한 바사로 돌아간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다시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이러한 경험을 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을 행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돈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그들은 이방 민족에 섞여 살면서 이방 여인을 많이 취했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일상의 생활로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같이 과거에 했었던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느헤미야는 다시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들어 과거에 솔로몬이 했던 일을 너희가 들어봤지 않느냐.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끝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등 뒤로 던짐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셨을 때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지혜로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언 3천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많은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솔로몬, 또한 이스라엘을 부하게 강하게 만들었던 그 솔로몬이 왜 나중에 범죄했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그가 많이 취했고 이방 여인들의 그러한 유혹을 받고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환경을 그들에게 변하게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갖춰졌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될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이 변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또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생활이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변해받기를 또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상 병에 걸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도 우리는 포기하고 그것을 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가고 있는 길이 올바로 길인지 아니면 내 의한 내 경험으로서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갖추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연말이 돼서 이제 모임 때 갔을 때도 많이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직 못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변에 유혹거리가 너무 많대요. 뭐가 많이 유혹하십니까? 그러니까 TV가 많이 유혹한다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럼 TV를 없애면은 과연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요새 TV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많이 또 TV를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로 내 생활이 강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내가 변화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입니다. 복음이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또한 같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아무런 유혹이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우리를 인정해 준다 해도 거기에 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온 목적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마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또한 우리에게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요란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흔들리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에게 맡기신 이 전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한 귀하게 모두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삶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